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한번 7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 11절까지 교독을 하고 26절부터 또 이어서 또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2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더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했는데요.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족속들을 함락시키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모든 전쟁에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의 완전 정복은요 다윗 시대까지 가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지파별로 땅을 미리 분배하고서는 계속해서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라 이런 비전 제시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 후에 사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우상 숭배의 지련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세대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세대가 아니라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사기 이 3장 우리 읽었던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 5절을 보시고 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특별히 6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가나안 족속들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여기에 불복종합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써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과 대대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동화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을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가 참혹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심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는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사사기를 이 3S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S가 뭐냐? 처음에는 S는 신입니다. 죄죠. 그리고 서로 슬픔입니다. 그리고 salvation, 구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범죄와 슬픔과 이 구원이 7번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을 강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슬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원자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특별히 이 사사,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이 사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2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교훈하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온니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드가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잊어버린 대신 바알드가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혼동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세라는요 시리아 우가림 문서에 등장하는 바다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신의 배우자가 아세라이고 이 바알의 그 배우자는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인입니다. 여신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주신인데 엘과 아세라 이 가나안 신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딸들이 누구냐면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또 다른 딸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스타롯이 가장 예뻤기 때문에 이 바알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그 모압 족속들이 볼 때는요 아스타롯의 남편이 바알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또 남편으로 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부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아스타롯은요 가장 세계화가 많이 된 가나안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아스타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스타르테라고 부르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시타르라고 부르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여기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무려 18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이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아스타롯, 바할, 아세라 뭐 이런 엘 같은 신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는데 이들의 특징은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혼, 가나안 민족들 다 멸절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대로 결혼을 하게 되죠.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결혼 때문에 동화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래서 이제 신관에 있어서 또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죠.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반응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왕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 이중적으로 악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쉽게 8년이지 8년 동안 계속 고통당한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박해와 수탈을 당한 이스라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부르짖었다가 뭐냐면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울부짖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사가 누구냐? 이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서 표현으로는요, 그나스의 아들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먼저 갈렙의 아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의 아우라기보다는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온니엘이 사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아우라는 표현이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달에 이제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강복절이죠. 이 강복절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제의 이 탄압에서 민족을 해방시킨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그 해방과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앞장섰던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김구 선생님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김구 선생님 하면 우리가 다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위인으로 알고 있는데, 김구 선생의 사촌 동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집안이구나. 저 사람 대단한 집안에 관계된 가문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의 아우다. 이러니까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금방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몇 번을 살펴봤을 때 이 기럇 세벨을 젊을 때 칩니다. 그래서 기럇 세벨을 쳐서 빼앗고 갈렙의 딸 이 악사와 결혼했던 용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젊어서 이제 딸 악사, 갈렙의 딸 악사를 그 배우자로 맞이해서 결혼한 이후로는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8년 동안 압제를 통해서도 이 온니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요, 8년 후에 그보다 더 전에 이제 젊었을 때까지 포함하면 아주 많은 기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등장하게 된 계기를 보면 10절이 그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평범하게 살았던 이 온니엘이 비범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평범했던 일상을 벗어나서 비범한 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제자들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이 담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온니엘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온니엘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초기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아주 몇 사람 남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이 온니엘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잠잠하고 침묵하고 평범했던 그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장엄한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온니엘이 전략이 탁월해서 무기가 대단해서 군사가 많아서 전쟁에 능해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존 칼빈은요, 우리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 성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은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유아 세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유아를 안고 한 바퀴 순회합니다. 이런 교회 잘 없는데 이 성례,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어디냐? 예배죠.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여져 있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이 끝자락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 더 사랑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장엄한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사람 더 남았는데요, 우리 12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짧게 읽었거든요. 에훗이라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12절을 통해서 40년간 이 평화를 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40년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처방이 뭐냐?
12절 하반절에 드러납니다. 1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이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친 곳이 어디냐? 13절을 보니까 제가 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 성을 말하는데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죠.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의 지하수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넓은 하천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와 오렌지 이런 과일들이 풍성하게 산출되는 옥토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서도요, 요단강 일대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그 일대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가장 좋은 노른자를 지배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가 어디에 속해 있었냐? 오늘 15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훗에 대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 여리고 성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베냐민 사람 에훗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훗을 비롯해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훗이 이 베냐민 지파, 고통당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읍에 살았던 그 베냐민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문화에서는요 왼손잡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있었어요. 무려 700명이나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잘 던집니다. 바꿔 표현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양손에 다 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에훗을 가르쳐서는 왼손잡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단순하게 왼손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의 장애로 인한 왼손잡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에훗이 나중에 이제 에글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글론 왕 있지 않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8년 동안 에글론 왕에게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합니다. 18년, 아까 8년보다 더 긴 시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음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훗입니다. 자,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 에훗이 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무려 18년 동안 에훗이 계속 바쳤어요. 자, 그래서 그날 공물을 바친 후에 잠시 왕을 아련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에글론 왕이 비둔하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뚱뚱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거구였다, 매우 거구였다 이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의 여름 궁전 다락방에서 에글론에게 접근할 길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넓적다리에 숨겨놨던 양날이 선 단검을 꺼내서는 복부를 찌릅니다. 단칼에 에글론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에글론의 기름이 이 칼날에 엉겨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다락방 문을 잠그고는요
방해받지 않고 빠져나와서 도망쳤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로 이어집니다. 에훗이 도망치죠. 길갈이 국경선을 넘어서 스이라로 도망했다고 우리 26절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혼란에 빠진 모압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사람을 왜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았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만큼 적은 수였기도 했고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그만큼 많은 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요단강 나루턱에서 모압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 나루턱에 섰는데 그때 제압당한 모압 사람만 해도 무려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많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에글론 왕이 왜 에훗을 의심 없이 독대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랑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요. 정보가 나오는데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요? 18년이 되었는데 그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공물을 바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바로 에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이스라엘 대표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친 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바쳤으니까 18년 동안 한결같은 이 언행을 보고는 아마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제 봐왔던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에글론 왕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표현인데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24절을 통해서 이게 더 잘 드러나는데요. 24절 보시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잠을 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대변을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로 이것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에훗이 이 칼을 찔렀을 때 22절에 보니까 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등 뒤까지 나간 것이 칼일 수도 있고요. 대변이 나왔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훗이 왕을 찌른과 동시에 에글론 왕이 이제 힘이 빠지죠. 비명 지를 틈도 없이 힘이 빠지면서 이 변이 나왔을 것이고 에훗이 다락문을 잠그고 나간 뒤에 다락문 앞에 있던 신하들이 이 왕에게 가려고 갔다가 때마침 이 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왕께서 발을 가리우신다. 곧 대변을 보신다 하면서 오래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요, 이 고구 에글론, 이 에글론이 이 장에 있는 왼손,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이 왼손으로 찌는 단칼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요, 때마침 죽였을 때 변이 나와서 신하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에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훗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러나 에훗이 에골론을 쓰러뜨린 손은요, 왼손이었습니다. 근데 왼손은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지고 이룬 승리가 바로 이 에훗의 승리였습니다. 에골론의 신하들이 소지품을 검사할 때 에훗이 왼손을 못 쓰니까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왼손잡이였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붙잡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죠. 하지만 그 약점으로 머물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실 그때입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강함 되어 주셔서 일하여 주실 때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죠. 우리의 약함을 주께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주님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강하신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왼손 그대로 주께 나아가서 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온니엘과 에훗을 만났습니다. 온니엘의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에훗의 장애가 강함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때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에훗을 붙들어 주실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내 약한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강함되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